엄청난 홍수로 인하였고 또다시 이제 폭염으로 시다등 이때에 전국에 계신 또다시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교인들, 말씀 아니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는 것처럼 또 말씀의 양식을 준비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올라가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동영상으로 통하여서 받길 바라면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죄인이라 부르면 맞습니다 하라 라는 지하의 말씀 가지고 오늘 또 은혜 받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승리해낼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지성소, 성소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죄인이라 부르면 맞습니다. 저는 죄인이에요. 한 번은 꼭 해요. 뭐 어떻게 보면 2번까지 3번까지 할 수 있어요. 이제 4번부터는 얼굴이 찌그러져요. 한 번 했으면 됐지 뭘 그렇게 자꾸 죄인이라 그래. 근데 7번씩 7번씩 해되면은 아니 이미 예수님 믿고 나서 주님도 나에게 죄인이라는데 너는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냐?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넌 죄인이 아니라 라고 음성도 못 들으면서 그렇게 난처를 하니까 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죄인이라는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닙니다. 한번 죄를 졌으면 그 죄인의 꼬리표는 늘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병원 가서 수술한 사람은 수술하는 흔적이 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병이었다 무슨 것이 되었다라고 늘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누가라는 제자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5장은 바로 제자 베드로 사도에게 생각과 지식 그리고 상식 경륜들을 다 끌어내리는 그런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어주리라는 사건이 1절부터 진행돼 나오면서 중풍병자를 고치게 되고 그리고 27절에 레위인 중에 세리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 세리를 하나 만나면서 우리 주님의 눈에 띄게 되는 것이 27절이죠. 구에 나가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자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리들도 그때 당시에도 일반 세를 받는 사람과 관세를 받는 그런 세리 중에 있어요. 관세를 받는 사람은 더더욱 많은 것들을 갈취해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30절 보면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며 가로되 너희가 어째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 세리와 같이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를, 레위가 예수님을 보면서 29절 보니까 예수님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영적인 내용을 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영적인 걸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가 볼 수 있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힐난하는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3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 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는 단어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말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중에서 가장 고고하다고 자기만이 최고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믿었던 사람이고, 서기관은 율법을 완벽하게 늘 기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말씀을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지켜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먼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인이라 부르면 맞습니다 하라. 왜 그런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우리 세계의 교인들에 주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왜 너는 죄인이라 그러면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라고. 특별히 죄인이라고 해서 아주 떳떳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한 사람이 마태복음 15장에 25절 이하에 있는 스로보니게 여인이야. 제대로 예수님 밑에 사사받지도 못했던 그 여인네가
너는 죄인이다 할 때 예 옳습니다. 저는 개보다도 더 못해요. 그러나 개들도 부스러기를 주면 먹으니까 그 부스러기도 좋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죠.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죄인이라 부르면 맞습니다. 알아.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랬죠. 왜 그래야 되느냐? 첫째, 병든 몸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죄인이라 부르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병든 몸을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병든 몸 고쳐야 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한테 말한 것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라고 오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당연한 거죠.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병원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약이 필요하겠습니까?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아픈 자에게,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쓸모가 있는 거예요. 병원이라는데, 의원이라는데, 약이라는 거, 주사라는 것은 병든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자, 병든 몸을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거로 영적 병원 땡땡 하고 교회. 자, 세상 병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병원이 어디예요? 교회. 영적 병원. 세상 의학과 약과 모든 것들을 다 이방인들은 오직 의존하는 게 병원, 큰 병원, 그리고 레이저, 뭐 어떻게 하면 안 아프고 수술하는 거, 의사 잘 만나는 거, 병원 잘 선택하는 거, 수술 잘 되는 거, 이것이 전부 그쪽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을 다 다니다가 의학도 어쩔 수 없고 의원도 어쩔 수 없다라고 믿어지는 게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육병 여인. 12년 동안 하혈을 했지만 병원이 고치질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주님의 옷자락만 딱 만졌더니 그 순간에 12년 동안 흘러내던 혈류병이 그냥 멈춰버렸어요. 의학은 수없이 12년을 병원을 다녔어. 근데 못 고쳤어. 그런데 주님의 옷자락을 순간 단 1초 정도밖에 만지지 않았어. 근데 병이 고쳤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수준하고 세상 과학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건 기독교인 만큼은, 신앙인 만큼은, 그리스도인 만큼은 더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 것보다 더 믿어져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병원 의사를 믿고 병원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고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 저 사람 소문을 내요. 어떤 병원이 좋다, 어떤 의사가 좋다. 수술하는 것보다 요즘은 레이저가 나왔다며. 예전에는 엑스레이 시커먼 그냥 그 비닐종이 같은 데서 나왔는데 지금은 CD로 그냥 다 나와가지고 엑스레이 찍은 것도 볼 수가 있고, 더 기술이 발달돼 갖고 CT 촬영부터 MRI 촬영까지 과학이 발달되면서 그것을 다 구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게 있는 대학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개인병원.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병든 몸을 고치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병원에 갈 때는 돈을 주면 되고 거기서 지켜서 있어서 뭐지 돈만 있으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줘. 기다림 속에서 병원에 입원시켜주고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돼요. 병원 측에서 원하는 대로 검사 다 마치면 병원에 입원했다가 수술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돈이 들어. 보험이 되는 게 있는가 하면 그렇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다 허락을 하고 수술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돈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돈을 들여서 병든 거 고치고, 돈을 들여서 물질 축복받고, 돈을 들여서 가족이 행복한 게 아니라 영적 병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다, 너는 죄인인 줄 믿느냐 라고 할 때 죄인이라 하면 맞습니다 하라. 응? 그럴 때 병든 몸을 고쳐준다는 거야. 우리는 온갖 병원을 가면서 병명들은 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영적인 병도 적지 않게 똑같이 비례를 해요. 뇌종양이 걸려서 수술하자? 이게 예수님 믿고 나서 10년이 가고 20년 30년이 가면서 성령으로 그렇게 충만을 받는데 이 머리에 사상이 고쳐지지 않아. 그 영적인 뇌종양 아니고 뭐냐고. 수술을 받았으면 아프질 않아야 되는데 날마다 생각으로 범죄하고 날마다 머리가 아파 지끈지끈. 내가 왜 또 그랬을까? 내가 또 왜 그랬을까? 후회를 해. 이 바보 같은 입술은 왜 그랬으며 내 바보 같은 행동은 왜 했을까? 이게 전부 영적 병이야. 세상에서도 병든 몸을 고치고 수술하면 거기가 안 아프고 다른 데가 아플진데
영적 병원 하나님의 어떤 교회가 영적 병원을 고치는 곳이라 주님을 만나서 제대로 된 정말 최고의 하늘나라에서 인류급의 예수님을 만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를 받고 치료는 강선을 받았으면 다시는 그런 일로 범죄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다시 판단하고 의심하고 비판하고 또다시 그놈의 입술이 못 고쳐갖고 계속 정죄로 부정으로 말하고 긍정이 말이 없어지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긴 더디하라고 야고보서 1장 19절은 수없이 10년 20년 30년을 들었건만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도 빨리하고 이런 걸로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이런 것들은 목에서 혀암 입술암 목구멍에서 참으면 좋은데 목구멍에서 그냥 터져나와 목구멍 식도암 뭐 암이란 암은 다 걸려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고치잖아. 근데 죄인이란 말을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죄를 져서 합의를 보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유치장을 거쳐서 구치소를 거쳐서 교도소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5년형을 받고 정말 살인죄를 져가지고 무기수를 받았어. 어떤 사람은 사형수를 받았고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죄를 갖고 수갑 풀고 밥을 먹고 거기서 운동을 하고 거기서 교도소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제명의 꼬리표는 없어지지 않는 거야. 누구가 들어왔든 어떤 죄명으로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저는 사기죄요, 절도죄요, 사문죄 위조요, 강도였던 살인의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살인 미수입니다. 폭행치사입니다. 과실치사입니다. 뭐 이런 등등의 꼬리표는 안 없어집니다. 무기수는 죽는 그 시간까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세상에 많은 여자를 좋아하다 온 사람은 강간죄잖아. 세상에서 있듯이 열심히 사치하다 왔어. 그럼 뭐게 사기죄겠지. 돈 좋아했으니까. 거기에서 거짓말만 하고 살던 사람은 뭐야? 위증죄가 걸렸을 것이고 남의 것만 날마다 슬쩍슬쩍 생각도 마음도 뚫어본 건 절도죄를 졌을 것이고 모든 것들이 죄명이 꼬리표를 달고 다녀. 그런데 와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뭔가 잘못했으면 이제부터 열심히 하나님 쪽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갖고 이 종이 너는 아직도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자, 영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의 마태복음 5장 22절로 말을 하길 살인죄다.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면 살인죄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면 생명이 그 안에서 떠나버릴 것이고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생도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너는 위증죄로 내가 간주하노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건 거짓말하는 위증죄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도장 찍어놔. 항상 사랑하지 못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계속 형제가 미워 자매가 미워. 이건 아직도 사랑치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리요. 그냥 마태복음 5장 22절을 찢어버려야지. 찢어버려야 돼. 없다? 그러고 절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죄요. 불지옥에 들어간다 그랬어. 불지옥에.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랬어. 그런 믿음이 금방 은혜 받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래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수에 믿는 능치 못함이 없자라고 선생된 자가 돼갖고 성도들에게 자기 이웃에게 막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시험이 딱 와. 그러면 그걸 이겨내지 못하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놓고선 믿음이 흔들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사도 베드로가 그 밑에 있는 동생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발목 잡고 늘어지면 너희들은 내 발목을 갖고 늘어져라. 이러고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이건 더 두렵고 떨려서 아니 유령인가 봐. 아 형님이 유령인가 봐 그러는데 먼저 된 영적인 형님이 유령인가 봐. 아까 밑에 있는 사람들 맞아 유령이래 저 형이. 응? 아 저 누나가 유령이래. 유령인가 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갑자기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골목을 가다가 형님하고 가고 아버지하고 뭔가 가는데 어른은 자식들 앞에서 아주 그래도 이렇게 뭔가 위세가 등등해 갖고 아유 저거 뭐야 아빠 이러고 막 웃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치워줄게. 이게 부모 아닐까? 어? 그 형님이 좀 뭔가 태권도에 유돌 배웠으면 갑자기 그냥 거치는 살에 딱 나왔으면 막 벌벌벌 떨고 있는 여동생에게 아유 어떻게 오빠 그러면 걱정하지 마 내가 한 방 먹여줄게. 그래 결국 막 태권도 제압을 하면 와 우리 오빠 최고다 그러지 않겠어요? 어? 그게 바로 영적인 것이 강하고 담대해서 사탄아 물러와라 걱정하지 마 내가 가면 제가 우그러졌던 얼굴이 다시 한번 대림질하니까 반드시 펴질 거야. 이래가면서 그냥 앞장서서 딱 달려가면 우와 어? 우리 K 목사님이 이 목사는 찌그러졌는데 갑자기 K 목사는 와 그냥 펴져갖고 나를 따르라 이러고 그냥 탁 하면서 그냥 뭐 몇 마디 딱 하니까 어머 진짜 펴졌네? 아 그러면 그 목사가 가지고 은사 능력을 사모하겠어 안 사모하겠어? 사모하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에도 그냥 죄인이라라고 하면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누구냐면 아니 어제까지 죄인이었으면 되지 오늘도 왜 죄인이에요? 이러고 했던 사람이 있으면 다시 생각해야 돼. 꼬리표를 항상 따라다닌다. 수술받았던 흔적은 늘 남는다. 대신 다른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얼마나 자 위수술했어요. 왜?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병원에 가서 위를 자르게 됐어. 자 수술 다 했다 실컷 퍼먹자 이런 사람 봤어요? 수술을 했으면 그 선생님이 주의사항을 말을 해. 앞으로는 술도 자시지 마시고 폐병이 있으면 폐도 담배도 끊으셔야 될 것이며 과로 때문에 쓰러지면 과로도 필요해야 될 것이고 이런 등등의 수면을 못 취해 수면을 많이 취해 주시고 노이로제가 걸린 사람들 뭐 어떤 것들 우리가 걸린 사람들은 혼자 있게 하지 마십시오. 즐거워하게 하세요. 이런 것들이 주의사항들이 다 나와. 그러면 그거 지켜야지. 나 병원 갔다 왔어. 다 났어. 자 술 먹고 퍼먹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야. 바로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신용불량자로 가정에 그냥 회파로 물질의 궁핍함으로 뭐 자기 자신이 어떤 은사 능력 없어서 기도하지 못해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이렇게 하고들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다 줬어. 과거의 죄는 이제 짓지 마라. 요한복음의 8장에 가늠한 여인이고 너도 짓지 마라. 너도 짓지 말고 라고 해서 분명히 어느 누구가 하더라도 너는 죄인이라. 누가 너를 보고 네 과거의 구습을 가지고 힐난을 하고 무시를 하더라도 예해라.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뭐든지 예와 아멘뿐이었노라. 아니요 하지 마라. 너 왜 나 자존심 긁어? 왜 나 자존감 긁어? 그걸 아직도 유기 죽지 않았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리요? 예수님은 바알셈을 소리 들었어도 너는 아직 귀신의 왕이다. 그 소리도 묵묵히 하나님 일만 하고 다녔어요. 한 귀신 들린 한 무덤 속에 있는 한 사람을 살려주면서 거기 있는 귀신이 원하는 것까지도 듣고 돼지떼기에 집어넣어서 2,000마리가 몰살을 했지만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나서도 막 위세등등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도망을 가셨더라. 왜?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낮은 자세를 하고 도망을 다니셨더라. 많은 신랑과 조랑을 들었겠지만 그 모든 모습을 보였기에 제자들이 부활하고 난 뒤에도 회개하고 깨닫고 그 모든 복음들이 다 전해져서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도 고린도전서 4장 12절 이하로 말씀하죠. 비방을 하고 후욕을 하면 참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모든 것들을 다 권면하며 이겨냈노라고. 내가 살아있어서는 예수님 안 믿은 것만 못하라고 전도서 6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매장되지 아니하면 그냥 믿다가 그냥 떨어진 것이 낫다. 자, 사랑하는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지금은 시대가 정말 여의치 못해서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으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셨는가. 그런데도 아직도 병든 것이 남아있더라면 사치병부터 시작하여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 시험만 들면 물건을 사재 껴갖고 신용불량자가 되네. 그런 게 병이라고. 그런 걸 같이 만나서 병들한테 아주 그냥 뭐 잘 믿음 생활 하다가 시험만 들면 아이쇼핑 가야 돼.
쇼핑만 가서 그냥 들어오면 말을 안 써.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못 사고 못 배겨. 사야 돼. 하나님 말씀이 아주 보고 싶은 게 있으면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데 세상 물건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못 견뎌. 꼭 사야 돼. 이런 병든 거를 우리는 하나하나 다 고쳐가는 거야. 이종이 그랬잖아. 그렇게 좋아했던 술, 그렇게 좋아했던 짜이보 댄스, 그렇게 좋아했던 엑스트라 다 버려버리고 나니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은사 능력이었더라. 다 버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건 말씀과 지혜였더라. 다 버리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이었더라.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항상 무엇인가 다른 사람하고 막 그냥 다툼이 일어나서 한 사람은 찌그러지고 한 사람은 룰랄랄 할 때에 이종은 같이 불러서 왜 그랬느냐라고 하면 첫 번엔 지적을 할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10번만 찍으면요 다 얼굴이 일그러져 갖고 앞에서는 내 잘못했습니다 뒤에가 화장실 가서 혼자 쭝얼쭝얼거리고 밥하면서 남한테 막 전이시키고 코로나 바이러스 균처럼 막 그냥 자기의 속삭였던 걸 푸념하는 거야. 늘 내가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속이 상하고 뭐 영적인 세계가 올라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된 주의종 때 상담을 하는 것은 상담이요 해답을 받지만 자기보다 낮은 자에게 또다시 그 얘기를 하는 건 푸념이다. 속이 상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옮겨 다닐 것이다. 그런 병을 못 고친 거야. 말을 안 하고는 못 배기는 병. 뭔가 들으면 어디다 해도 쏟아야 돼. 그걸 안 하면 못 살아. 그런데 왜 소를 하나님 번제를 받으셨겠어? 소는 자꾸 되새김질을 해. 그래서 번제물로 받으신 거야. 또 내리고 또 생각하고 또 삭히고 또 생각하고 또 삭히고 그러라고 소를 번제라고 우리를 바로 소처럼 소는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여러 가지 등등 주인의 말을 듣고 가는 것처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라고 누가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나는 그냥 쟁기를 잡았으니까. 말씀은 참 많이 알아요.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난 좋은 군사가 될래요 십자가 군병 될래요 주의 사명자가 될래요 라고 불끈 지고 기도를 하면서 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저 예배만 될 때는 할렐루야 하다가 어떡하냐 내일은 또 밥을 굶게 생겼는데 가서 벌어야 되는데 생활에 얽매이고 사는데 무슨 예수님이 좋은 군사야. 두 번째 법대로 경계하라는데 율법은 완전히 무시하고 내가 전하는 게 복음이야. 그래가면서 누가 복음은 싹 삭제시키고 내가로 바꿔.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바뀌어서 일을 하고 있어. 자, 본인들의 베네병 같은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난 DNA였던 병도 유전병이 있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들어온 병이 더 많아. 그런 병들을 고쳐주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병든 몸 고쳐주려고 건강한 자는 병원에 다 가서 고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치 못하니까 우리를 불러서 병든 몸을 고쳐주려고 바리새인과 같은 바리새인의 법을 빼주시고 서기관의 법을 빼주시고 유대인의 법을 빼주시면서 요한복음의 9장에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가 그리고 거기는 제자들의 생각을 다 빼주셨어. 요한복음 9장의 1절로부터 2절까지 다 보면은 조상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그들의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것이 벌이 장님이 오고 또다시 문둥병이 오면 레위기장에 비롯한 것처럼 하나님께 벌 받은 거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 주님은 말씀하셔. 누구의 죄도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시각장애 되었노라. 이래서 제자들의 생각과 상식과 지식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그리고 승리케 도와주시고 너도 할 수 있다 라는 시각장애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출교당하고 쫓겨나니까 완벽하게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려고 다 쫓겨나니까 주님이 다시 나타났더라. 다시 소경에게 나타나서 저들은 본다고 하니 장님일 것이고 너는 눈이 감겼었으니까 너는 눈이 떠질 것이다. 얼마나 많은 시험들을 소경이 당했어요. 실로암 목가 사명자라 이것을 털컥하고 턱걸이 넘어갔더니 이웃의 사람들이 시험이요
유대인의 바리새인의 그 시험을 다 마스터하고 한 뒤에 집까지 쫓겨나서 부모한테 퇴층까지 당한 후에 그 뒤에 주님이 다시 만나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일깨워 주셨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신앙생활에 30년, 40년, 50년, 60년 돼도 아직도 못 고친 병들이 너무너무 많아. 이유는 죄인이라 부를 때 아니요, 나 이제 죄사함을 받았어. 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분명히 응답하셨거든. 예언 받았다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래가면서 누군가 모르게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웃기지만 네가 죄인이지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평생 가도 응답 못 받아. 병든도 못 고쳐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천국에 가서 너는 죄 없다 하리라 라고 심판을 다 면할 때까지는 우리는 죄인의 딱지가 있다. 죄인이라 부를 때 맞습니다 하라. 이제부터 이렇게 누구가 얘기를 하든 당회장님이 하든 누가 얘기하든 너 그때 죄인이잖아 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와서 고쳐가고 있습니다. 너는 베레병이 있더만 이렇게 이야기해도 네가 보태준 거 있니? 하나님도 보태준 거 있어? 이러고 그냥 얼굴을 치켜 세워가면서 그러지 말고 맞아, 나는 원래 죄인인데 주님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당회장님을 붙여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주 도도하고 교만하고 나 혼자 잘났다고 하고 돌아다녔을 거야. 그냥 감사하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수고한 사람에게도 감사의 표시를 하라고 누가복음에 17장에 나와 있죠. 11절로 문둥병 고친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왜 감사하고 달려온 사람이 왜 사마리아는 하나밖에 없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수고하고 가리킨 사람에게서 감사합니다 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점수를 매겨줘. 이렇게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죄인으로 만났으면서 평생 가도 그 죄명은 꼬리표를 달고 다니지 가린다고 해도 나와. 뭔가가 그래서 엄청난 죄명은 여권을 만들 때 그걸 다 조사하잖아요. 빨간 딱지가 있었나 없었나. 그래서 여권 안 나와요. 범법자 안 나오죠. 여권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외국에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비자 안 나오죠. 하늘나라 가는 관계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 없고 죄인이라고 딱 하면 이제 제사함을 주노라. 그래서 이 땅에서 날고 있는 여권을 인정해 주는 걸 주시고 외국에서 들어와라 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서 올라와라 라는 비자가 나오게 될 것이며, 외국에 가서도 3년 동안 있어야 영주권이 아무 일이 없고 범법자가 한 대에 나오고 거기서 10년 이상을 살아야 시민권자가 나오듯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위해서 살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라 부르면 맞습니다 하라. 이유가 이제는 해석이 됐고 이해가 됐으면 병든 몸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병든 몸을 고쳐준다는데 죄인이라 그러면은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세상 병원의 의사가 병 고쳐주겠다는데 왜 그렇게 음식을 못 먹고 왜 날마다 점검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소리를 막 치면 죄송합니다 그러지. 네가 무슨 관계가 있어? 내가 받든지 말든지. 난 이런 환자는 못 본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정기점검 한 달에 한 번씩 받으세요. 이러면 네 알았습니다 그러지. 꼴값을 떨고 있네. 내가 여기 아니면 못 갈 때 그래. 병원에 차든 다 돌아다녀. 그리고 괘씸한 환자 어디서 받아줘? 안 받아주죠.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에 있는 것이나 하나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든 이 당회장님을 통해서 말하는 모든 건 넌 죄인이야, 아직도 죄인의 때를 못 받았어 그러면 맞습니다 이러고 하라 할 때 여러분들이 악성 종양 같은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쓴뿌리가 날마다 올라오는 거 보겠어. 그거 위암 환자야 그거. 응? 날마다 뭘 먹는데 뭔가 불순물을 내보내야 되는데 계속 불순물을 보내고 입으로 토해내. 이거 뭐겠어 이거. 만성 신부전증 환자야. 응? 찌꺼기가 소변으로 다 나가야 되는데 계속 그냥 나가지 못하고 다시 그냥 피를 다 기계로 빼가지고 새로 다 당회장님이 또 빼갖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또 교체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져라 이래가면서 날마다 그냥 신부전증 환자처럼 피를 걸러내고 이러는 사람이라고. 내시경 검사도 또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은 주의 종 정도 됐으면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아야. 병든 몸 고쳐야 하기 때문에 죄인이라 부르면 맞습니다 하자.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의인치 하지 마시고 죄인이다라는 것을 늘 갖고 사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죄인이라 부르면 맞습니다라. 죄를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죄인이라 그랬어요. 죄. 우리가 무슨 죄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인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의인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이나 어떤 그런 서기관이나 유대인들 아니면 모세율법을 가진 사람들 다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자칭해요. 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근데 죄인 부르기만 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는 뉘우칠 위해 고칠겠자요. 고치게끔 하시려고. 병든 몸 가지고 말 잘 듣는 사람은 메스로 잘 살살살살 마취약을 뿌려갖고 수술을 잘 시켜주시는데 말을 안 듣는 인간은 몽치를 갖고 와서 있는 대로 머리가 좋다고 하는 사람 머리를 때리고 허리가 좋다면 허리를 때리고 자기가 강건하다라고 긍지를 가진 사람은 다 두드러 펴서 결국은 무릎에 후복을 시켜. 거친 세계들 딱 보면 네가 잘났어 그렇게? 막 싸움하고 쿵쿵하고 막 그렇게 막 싸움을 있는 대로 다 다니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딱 하면서 나중에 무릎에 있는 뒤를 콱 눌러갖고 무릎을 강제적으로 꿇게 하더만. 너는 나한테 진 놈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자꾸 대적을 하고 자꾸 뭔가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게 해. 결국은 우리가 잘났다고 지잘났다고 건강할 때는 하나님 앞에 몸을 도사리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회개하지 않아요. 몸이 아프고 다치고 일어날 수 없을 때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강한 목소리와 그 기상이 다 어디로 가는지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냥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님은 고쳐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시간을 계속 끄는 거는 눈물을 그만큼 많이 받고 싶어 하시는 거지. 마음에 눈물이든 생각이 눈물이든 철저히 회개를 하고 첫 번에는 하루만 해도 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3일 일주일 은사 능력 받고 능력자가 속을 새겼어.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6개월이 가도 안 들어줄 수도 있어. 그러나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돼. 책망을 감사해야 된다 라는 것을 분명히 사무엘상을 통해서 13장에 잘 보셨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축복받으려면 책망을 감사해야 한다. 근데 변명한다? 우리 누가복음 21장에 14절 이하로 무슨 변명할 것을 연구하지 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세계의 모든 교들은 무슨 변명할 것을 어떻게 하면 자 당회장님이 지금 불러 어떻게 변명을 할까라고 연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까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말을 안 듣는 것을 되돌려서 말 잘 듣게 할까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변명할 것을 연구해. 이게 다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똑똑한 누가가. 죄를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라고 해야 고칠 수 있거든요. 자 병원 이야기 잠깐 자꾸 하죠. 병원에서 잘못했으면 선생님 수술 좀 잘해주세요 그래야지. 뻗대고 있어. 가서 혈압 좀 재세요. 가서 체온 좀 재세요. 소변 받아오세요. 아니 더러워 죽거든 왜 소변을 자꾸 나보고 받아오래요. 이러는 환자 고쳐주는 거 봤어? 그거를 다 해야만 아무리 대단한 사장이든 아무리 정치가든 아무리 돈이 많았던 사람들에도 병원 의사가 말하면 예 죄인입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수술 잘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잘 듣겠습니다. 약을 먹겠습니다. 내시경 검사하고 올 테니까 금식하고 오세요. 아니 그냥 검사해주면 될 것이지 뭘 또 굶물해 이러고 따지는 환자는 나는 못 봤어. 응? 굶으려면 어떻게 먹었던 밥도 다 굶고 가더라. 응? 내시경 검사하려고. 세상 선생 말은 이렇게 잘 듣건만 하나님께서
병든 몸 고쳐주고 회개를 하게 하시려고 문제를 주고 환경을 바꾸세요. 그럴 때 시험 테스트를 하는데 너는 죄인이지. 뭔가 남을 판단하다 머리가 아팠어. 당회장이 불러. 너 누굴 판단했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럼 네가 못됐네. 네, 제가 못됐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나를 갖다가 못되게 만들었어요. 꼭 이러고 변명을 해요. 쟤 때문에 내가 화가 확 나고 쟤하고는 다시는 일하고 싶지 않아요. 나 딴 사람 좀 붙여주세요. 이러고 변명을 했으니 죄인이라고 물으면 맞습니다야 그 병든 몸이 고쳐지고 회개를 해서 자기의 버르장머리를 고칠 텐데 아니래. 꼭 굳이 왜 영혼을 미워했느냐? 제가 자꾸 미운 짓거리 하니까 제가 미워했죠. 꼭 이러고 얘기를 한다고. 왜 미워했느냐? 네가 먼저 된 줄 알았어. 기도 은사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했느냐? 그러면 네,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로서 먼저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용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래야 나는 죄인이라 물을 때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따위 일을 했냐? 쟤 때문에 그랬다는 둥, 쟤 때문에 그랬다는 둥, 날 화가 나게 만들었다는 둥, 막 전부 그런 걸로 있으니 어떻게 우리 세계로 교인들이 악성 종양병이 없다고 하리요? 이런 많은 병들을 고치려고 어떤 사람은 30년, 20년, 15년, 5년 그냥 수없이 시간은 촉각촉각 가면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도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8월이니까 이해는 벌써 다 가버리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왜 성장되지 않을까? 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로는요 영적 거듭입니다. 땡땡 성령. 죄를 회개치 아니하는 것은요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라고 하는 것이야. 죄를 회개해야 하기 때문은 앞다르게 병든 몸 고쳐야 하기 때문에 이거로 영적 병원 땡땡하고 교회. 두 번째 죄를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영적 거듭 땡땡 성령. 영적으로 거듭이 나야 우리는 자꾸 고치거든요. 내가 잘못했구나. 저 믿음 없는 사람 앞에 내가 잘못 행동을 했어. 이렇게 하고 자꾸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걸 고쳐야 되거든요. 내가 먼저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서 내가 먼저 당회장 만나서 은사능력 받았다고 하면서 긍질 가지면서 욕심, 시기, 질투, 탐욕,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고쳐야 돼. 죄를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죄인이라 그러면 넌 죄인이다 라고 부르면 맞습니다 하라고.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확 나오는 거는 내 안에 영이 아직도 100%가 안 찼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고린도서 3장에 16절 이하로 돼 있는 것처럼 거룩한 성전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악과 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주 청명한 하늘 위에는 해가 비치는데 아주 깜깜한 하늘 속에는 비구름이 껴있어. 악과 선이 존재하는 것 같잖아. 똑같은 지역이라도 이쪽 지역에 똑같은 뭐 도시 수도권 뭐 이래도 아니 이 지역에는 비가 안 오는데 저 지역에 조금만 100m 가서 비가 오는 경우도 있어. 이게 바로 우리는 완벽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를 제거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우리 거듭이 나는데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데 말로써 성령 충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를 해야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 자동차에 기름이 들어와라 뚝딱 이게 요술방망이가 아니야. 주유소를 가서 주유꿀 대고 전에는 뭔가 주유꿀 대서 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지금은 셀프가 많아. 셀프 주유소가 내가 가서 카드 집어넣고 어떤 도장 찍어야 다시 쭉 기름이 들어가면서 뚝 끊어져. 자, 우리 성령 충만 받으려면 가만히 있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야.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이 호수를 껴줘서 쭉 들어와서 왔다. 먼 거리 여행 가도 껐든 시험이 와도 걱정 없어.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니 왜 세상 얘기를 자꾸 하냐 이런 사람도 참 많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을 꼭 볼 것이고 마가복음 4장이나 11절 12절 누가복음에 또 8장에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그 후에
CV법에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회당장에는 한법이 없더라. 여러분이 비유로 말을 해야지 많이 알아듣는 거야. 들었으면 지켜야 돼. 깨달았으면 행해야 돼.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죄인이라 부르면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못했으면 나는 어제 죄인이고 오늘 의인인 줄 알았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이라, 너는 죄인이라 라고 하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내 악성 종양 같은 병든 몸이 고쳐지게 될 것이며, 첫째 말한 병든 몸 고쳐야 하기 때문에 병든 몸 고쳐지고,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노라. 우리 주님은 의인이 필요 없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렇게 오셨다. 뒤에 이어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보탬이 되는 모든 것이 있지만,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 속에서 어떤 누구가 당회장님이 해도 못 알아듣는데 훈련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나보다도 약하거나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무엇인가 죄인이었다면 발끈하고 자존감과 자존심들이 올라오니까 이거는 성령을 덜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라고, 성령 충만받아 거듭나서 어떤 소리를 할 때도 나는 죄인인데 라는 고백을 하시고 우리의 악성종양 같은 병들을 다 고치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